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쇼핑백, 종이 가방도 명품이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명품 자체가 있지만 또 그걸 담는 그 종이 가방도 명품 마크가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 진짜로 한번 오늘 오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샤땡 그 명품이요. 가방만 2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종이 가방을 26,000원이나 주고 사냐. 그래서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가방이 그래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 26,000원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26,000원이고 3개는 왜 있냐? 사이즈가 올라가면 거기서 3,000원씩 더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뭐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명품이 이제 박히는 쇼핑백은 평균이 2만 원대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혹시 남는 쇼핑백 있으면 저에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이유로 뭐 그걸 이렇게 따로 사서 이렇게 또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은 포장지나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 아니겠어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명품으로 뭐 마크가 붙어 있는 가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실은 명품이 들어가야 그게 진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방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물입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포장지와 내용이 다르면 우리는 실망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포장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직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대화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먼저 대화가 사라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말씀이 희귀했을까? 하나님은 입을 창조하신 자가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 말씀을 거두시냐? 전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딱 냉전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대화 아닙니까? 북한과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대화 창구가 막혀버리죠. 일본과도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채널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눈치를 못 챘냐면 여전히 성전과 언약궤가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절기와 예배 시간이 되면 의뢰의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괜찮아.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린 해야 될 거 다 하고 있잖아.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이런 모든 의뢰의 행하는 종교적인 행사들, 그런 어떤 행위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유지하는 경건 생활이요, 때로는 그것이 큐티가 되고 통독이 되고 때로는 새벽 기도가 되고 때로는 예배 참석이 된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그것들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의 적나라하고 사실은 정말 현실적인 영적 상태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하나? 내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내가 큐티를 안 해? 그런 어떤 행위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훈련들, 시간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어긋나고 있고 어떻게 틀어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관계가 식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대표입니다. 대표. 어떤 엘리 제사장들의 그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인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음성은 이제 어떻게 들어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후계 구도상 자동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요, 제사장 직분을 맡았지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키니까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경거망동하고 또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그런 일을 벌립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모든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엉망으로 지금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전혀 애통해하거나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자녀들이 죄 지을 때 그냥 성경에 보면, 얘들아, 내가 좀 이상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실망하신 나머지 이제 심판을 명하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데, 그때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하냐?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있었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가서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실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온 천하에 이제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블레셋은 자주 등장하는 외부 세력인데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단지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냥 침략해오는 일본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다시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블레셋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블레셋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여러분의 인생을 휘젓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이 어긋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블레셋인데 나는 지금 그걸 기계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상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났고 외부의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기계적으로 싸웠고요. 싸워서 많은 전사자가 첫 번째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을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처참한 패배였어요.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르는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회복을 향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물론 언약궤를 사물로 지칭해서 그것이라고 했겠지만 이 표현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뭡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언약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했던 정말 관계성이 깨어진 기계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 신앙과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히 효용 가치 위에서 계산하는 신앙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기계적으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는 신앙.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응답될 거야,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런 철저하게 이해타산 속에서 관계하는 신앙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신앙과 닮아 있나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한가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무례했던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통장 잔고 하나 늘려주지 못한 하나님, 질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죠? 예배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worth, 가치를 그 가치에 합당한 분께 돌려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경외를 받아야 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가치를 내가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매번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이나 부흥이 따라오길 기대한다면 이건 계산이죠.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 방식일 뿐입니다. 설령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하나님과 이해 타산 속에서 관계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응답될 거라고 믿는 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내가 지참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게 부족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냥 부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것이라고 지칭하는, 이미 그분과의 관계는 깨어질 대로 다 깨어졌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언약궤 가져오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의 실체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나 타산이 아니라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건물을 짓는 것도 사람을 모으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 있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도, 어떤 결과도, 어떤 치유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뜨겁게 기쁘게 찬양했지만 혹시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회복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응답도 없더라도 주님, 제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모임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밤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